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1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장장 2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게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론 바벨론이 워낙 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고 아수르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모압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적하는 원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길게 나온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모압이라고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한 과거 모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발락 사건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거의 38년을 보내고 광야에서 2년 시내산과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니아에까지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총 합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그 마지막 즈음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려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의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발람이 한 유명한 메시지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것까지도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에 있는 그러한 사람도 사용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들어라. 발람이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내가 막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했다. 그 사건이 바로 발락과 발람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을 구워 삼습니다.
어떻게 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을 좀 찾아봐라. 네가 말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식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어떤 꾀를 내는지 꾀를 하나 줍니다. 너희들의 이방 신상의 축제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그들 그 축제에 참여시키라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 죽는 전염병이 돕니다. 그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이 괴롭혔습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괴롭힌 민족은 아말렉이고요. 그리고 출애굽 끝나는 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괴롭힌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천하에 진멸하라고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모압은 이스라엘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애썼던 민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여기서 이 땅 통치자는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모압이 언제 침략을 당했는가 하면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다메섹이 멸망할 때 모압도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모압에 남은 사람들이 일종의 유다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뇌물이라고 하기에는 뭐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받아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양을 많이 길렀거든요. 그들은 양을 기르는 것과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다. 너희가 물건을 보내라. 그리고 우리를 좀 받아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2절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져서 새새끼 같을 것이라. 피난하고 도망 다니니까 그런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언입니다. 이 조언이 뭔가 하면 4절 끝 우리가 읽었던 끝부분에 보면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모압이 피할 곳이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모압에게 멸절한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압이 멸망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통치자에게 조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너의 원수라도 그들이 도망 다니고 있대. 받아줘라. 그들을 보호해줘라. 원수라고 네가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따라서 지금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에게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것의 예언은 첫 번째는 히스기야를 아마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일 것입니다. 이런 왕이 하나 일어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장차 올 The King, 그 왕, 진짜 원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그 왕이 시온산에서 일어날 것을 마음에 두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모압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따라서 모압은 유다로 많이 피난을 왔습니다. 도망와서 아수르의
공격과 아수르에 멸망한 당한 그 남은 자들이 와서 피난한 다음 아수르가 물러갔을 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그마한 왕국을 이뤘습니다. 비교적 컸던 왕국이, 물론 아수르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컸던 왕국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많이 죽고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왕국이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다가 바벨론 때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모압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공격을 당할 때 바벨론하고 같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일까지도 이 모압이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케이스가 모압입니다. 오늘 그 모압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모압의 교만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느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들의 교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모압은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의 사물을 잘 판단하고 우리들은 잘 안다고 얘기를 했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전통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또 교만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민족 앞에서 심히 교만하다고, 오늘 6절에 보면 심히 교만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느냐? 모압의 심한 교만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과거와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로 갚지 않았던 그들의 교만과 악행에 대하여 그들은 심판받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일종의 경고를 주지만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누구에게 이것이 해당되는지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메시아, 언젠가 우리에게 될 메시아, 그 분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분이 일어날 거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충실함,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이름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쓰여져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충신과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ness and truthfulness.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발음하기 제일 쉽지 않은 그 단어들이. 이 faithfulness and truthfulness인데 이 주님의 이름이 충실함, 진실함 혹은 충신, 진실, 진리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33년 동안 보여주셨던 생애도 충신과 진리지만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징이 충신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가? 여기 보면은 왕위가 굳게 선다. 영원한 왕권이라고. 다윗의 왕가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왕위가 굳게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흔들렸습니다. 다윗 때도 흔들렸고 그 다음 때도 흔들렸고
모든 선한 왕이 5명에서 7명 정도 판단에 따라서 7명, 5명이 다르지만 항상 흔들렸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서 세워지는 것 같으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을 멸망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왕권은 지금도 굳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심한 말을 하여도 그 왕권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왕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왕권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는 왕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앞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한 영원한 왕권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보입니다. 또한 인자함으로 그 왕권을 행할 것이라. 오늘 모압의 남은 자들을 왜 받아주고 있느냐?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전쟁에서 고달프게 도망다니는 모압의 남은 자들도 시온산이 받아주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보호를 청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며 도움받기를 원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인자함으로 그 왕권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똑똑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 없습니다. 내가 많은 걸 소유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분의 날개 아래 도움을 구했던 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쳤을 때, 외로웠을 때, 도망 다닐 때,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런 때였습니다. 주님은 인자함으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모압에게 행한 사건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큰 사건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원수조차도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오늘 여기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고 우리가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보호 아래서 힘있게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같이 전통적인 원수라도 곤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또 유다로 하여금 받게끔 조언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때는 그림자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찾아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는 인자함이 있으며 주의 보호는 공평하며
주의 공의는 흔들림이 없으며 주의 보좌는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오늘도 그 왕 되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며 쉼을 얻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곤고한 때 어려운 때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내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내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내가 함께 동행하며 덮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오늘도 우리 그 약속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